교회가 잘 되면 내가 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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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성경을 읽다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교회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생관, 또는 물질관, 결혼관, 직업관, 사람은 어떤 생각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관, 교회란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 성경을 읽다가 다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한 글자로 뭐라고 하죠? 한스 퀸이라고 하는 교회학자는 교회를 한 글자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다른 한 글자로는 뭐라 그러죠? 나라고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한 내가 교회의 최소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거든요. 따라서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있다면 교회의 최소 단위가 되는 거죠. 다른 한 글자로는 뭐라고 그러면 되겠죠? 너. 옆 사람이 신앙 고백을 했다면 그도 교회의 최소 단위가 되는 거죠. 그럼 교회를 두 글자로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라고 하는 거죠. 세 글자로는 뭐라고 그러죠? 예,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신앙 공동체. 다섯 글자로는 뭐라고 그러죠? 산정연 교회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교회, 너무나도 소중한 교회, 나로부터 시작한 이 교회,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잘 된다. 우리 공동체가 잘 되면 그 안에 있는 나도 잘 된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계획하신 분이 있어요. 교회를 계획하신 분은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신 거죠.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핏값으로 몸소 교회를 완성하신 분이 있죠. 그래서 당신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있어요. 교회를 완성하신 분은 누구죠? 성자 예수님이신 거죠. 이렇게 완성된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운영해 가고 경영해 가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를 지금도 운영하시고 경영해 가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이걸 이렇게 한번 더 해봤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더하면 뭐지요? 삼위일체가 되지요. 그러면 계획과 완성과 운영을 더하면 뭐가 될까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관심사.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정연 교회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나만 잘 돼야지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일단 잘 되게 하면 그 안에 지체인 나도 잘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나도 너도 우리도 잘 되는 이런 교회관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에서 다툴 일이 줄어들겠죠. 손이 눈더러 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코가 입더러 뭐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서로 돕는 관계, 그런 관계, 상호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산정현 교회는 부흥회가 끝난 이후에 2023년에 더 화목하고 한 몸을 이루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내일 낮에는 오지 말자. 내일 낮에는 없죠? 있어요? 그럼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내일 낮에도 오자. 수요 예배 드리나 보죠? 네. 그럼 저녁엔 안 드려요? 드려요? 이 교회는 예배만 드립니까? 그래요. 감사하죠.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손해를 볼지라도, 나는 아플지라도, 나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교회가 잘 되게만 한다면 결국은 나도 잘 될 거다. 이런 교회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헌금을 드려도 사실은 헌금을 드리면 교회는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면 결국은 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전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동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동에서 사람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서에서 사람을 보내주실 줄로 믿는 거죠. 나는 남에서 외쳐도 북에서 보내주실 수 있는 거죠. 내가 이곳에 심을지라도 하나님은 저곳에서 거두게 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심는 것, 행하는 것, 믿는 것, 그런 게 중요한 거죠. 내가 과정에 충실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이사를 갔어요. 이 교회에서 얻지 못하지만 다른 교회에서 그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채우실 수 있는 경우는 부지기수입니다. 우리가 볼 때 높고 낮이가 있지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 도끼인 객긴 다 낮아요. 여러분, 제가 라이프 주택이라고 하는 여의도의 그 건설업체, 거기에서 금융업을 했어요. 은행을 다녔거든요. 근데 그 바로 옆에 대한생명인가 그 63층 빌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래서 보면 63층하고 라이프 주택 그거하고는, 이건 18층이고 이건 63층이니까 뭐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서 제가 날아가다가 이렇게 내려다보게 됐는데, 따라합시다. 도낀 개낀, 도낀 개찐, 그냥 다 아래야 아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죄를 좀 덜 졌어도 하나님 앞에서 까부시면 안 됩니다. 너도 죄인, 더 많이 지은 놈도 죄인, 그냥 다 죄인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상에서 바라보고 높다 낮다, 너는 더 나쁘다 나는 덜 나쁘다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무조건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분은 이쪽에서 충성했는데 이 사람이 저쪽으로 이사가도 저쪽에서 채우실 수 있다는 걸 믿고 교회가 잘 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셨고 장로님이셨는데 아버님이 9살 때 돌아가셨죠. 9살이 될 때까지 저에게 세뇌시킨 말은 딱 하나예요.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해롭게 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랬는지 지금까지 교회가, 좀 이런 표현은 조심스럽지만 저는 가정보다 우선했습니다. 지금 많은 목회자들은 가정을 더 우선시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가정 있고 교회 있다, 이렇게 말하는 젊은 사역자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처럼 가정도 못 지켰는데 교회를 지키겠냐, 뭐 이런 논리인 거죠. 그런데 맞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만약에 가정을 우선했다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가
제 아이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승용차가 아이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교인이 아이가 39도 됐다고, 애가 아프다고 연락 왔습니다. 저는 성도 집을 갔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가정을 우선하지 않은 거죠. 교회를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상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경중을 따져서 여기 먼저 와야 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적이라서 그런지, 고신 측에서 신앙을 배워서 그런지, 율법적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상하게 영광보다는 고난 쪽의 메시지가 더 좋습니다. 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더 은혜가 됩니다. 왠지 모르게 말입니다. 그렇다고 십자가 고난을 추구한다 해서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머니 됐어요. 아이,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런다고 안 주는 부모는 철이 없는 부모지요. 애가 겸손하게 말하는 걸 아는 부모는 아이고, 얘는 애가 속이 깊어, 그러면서 더 주지요. 좋은 부모는.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과 십자가를 선택하는데 우리를 경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용해 잡수실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낮에 모이신 분은 어제와 다르게 속도도 느리지만 차분하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니까 기억하세요. 나는 지금까지 잘 믿어왔다. 앞으로 남은 여생 길지 짧을지 모른다. 그런데 교회를 유익하게 하자. 뭐 거창한 일을 하는 것도 얼마나 귀합니까마는 일단 내게 주어진, 내게 맡겨진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그 교회를 해롭히지, 해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늘 외치며 삽니다. 제 성경책에도 써놓았는데 복습하겠습니다. 내가 인생을 오래 살면 충성할 수 있어서 좋고, 인생을 짧게 살면 주님 빨리 만날 수 있어서 좋다. 전 그냥 그렇게 믿어요. 의사들이 저보고 5년 정도 산다고 한 말이 있었는데 그 말 이후에 5년을 지금 더 살았어요. 지금 5년 넘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세상의 의학은 소중하나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 수명은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죠. 모든 사람이 900살 살 때 에녹은 300살 좀 넘어가지고 갔잖아요. 그죠?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의 모든 수명은 주의 손에 달린 거죠. 그렇다면 태어나는 순서는 있는데 가는 순서가 없고, 길지 짧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살아있다면 이후의 삶의 장단을 우리는 길면 충성, 짧으면 만남, 그러니까 기왕이면 남은 인생을 고난 십자가 속에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자. 나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관심사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는 교회를 해롭게 하는 사람 4종류가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사람은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왕좌를 주었습니다. 그는 배불렀습니다. 그는 존귀 여김을 받았습니다. 분봉왕으로 많은 사람들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근데 그는 그 권력을 가지고 기껏 한다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를 죽이거나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혹시 교회를 탄압하는 정치가가 혹 있다면 그는 헤롯처럼 당할 수 있습니다. 헤롯은 비참하게 죽었고 개들이 그 피를 핥았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탄압하면, 교회를 해롭게 하는 자는 당장은 편하고 권력을 유지할지 모르나
종국에는 하나님이 계시록을 보세요,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이 시대를 해석해 보는 시간도 꼭 갖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은 부활하신 재림하실 예수의 모습이 나옵니다. 2장과 3장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7 교회의 모형이 나옵니다. 에서, 버려, 두사, 빌라 7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 하늘 위에서 어떤 천상 예배가 드려지는지에 대해서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네 생물로부터 수천 천사에 이르기까지 보여줍니다. 6장서부터 13장까지는 이 땅에 일어나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의 종류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장에는 14만 4천 명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거룩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장망손 이야기, 그리고 19장의 흰말 탄 이야기, 그리고 20장부터 22장에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천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제5복음서와 같습니다. 여러분, 제1복음서, 마태복음, 제2복음서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복음까지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제4복음서를 요한복음이라고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도 예수님 얘기가 주거든요. 그래서 제5복음서이기 때문에 오신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5복음서의 역할을 하는 오실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알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하루를 살아도 더 폼나게 살 수 있고 더 가치 있게 진지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요한계시록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이단들은 가까이 하는데 정단들은 아예 잘 읽지도 않는 것 같아 슬프기 그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삼정연 교회가 항상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귀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해했던 사람,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탄압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예수도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도 괴롭혔으니 아마도 히틀러는 그 유대인의 학살을 단행했을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600만 명이 여러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듣곤 합니다. 말이 600만 명이지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2022년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의 총수가 얼마인지 압니까? 750만 명입니다. 1200만 명이라고 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750만 명, 그리고 약 300만 명이 가나안 교인 또는 안나가 교인이라고 그러죠. 안나가 교인, 그냥 집에서 유튜브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디 소속되지 않고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이 30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야 1000만 명 좀 넘는 거예요. 무려 지금은 5천만 명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참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죠. 자, 세 번째 교회를 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입니다. 이 군인들은 돈을 받으면서 믿는 사람을 잡아오는 일들을 했고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파수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때리고 가두고 탄압하고 지키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네 부류는 다 교회를 해한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 5 부류를 이야기하는데 이 중에 내가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분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오늘 점심을 잡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야고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요?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슬프게도 이 야고보는 헤롯의 명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아니었다면 죽을 이유가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는 너무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1인자라면 야고보는 2인자나 3인자가 될 만큼 잘 믿었어요. 헤롯은 어떻게 이 교회를 탄압할까 생각을 하다가 베드로 1인자를 잡아오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습니다. 반란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일단 베드로 다음쯤 되는 야고보를 한번 죽여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고 헤롯이여 헤롯이여 그러면서 헤롯을 찬양하게 되는 걸 보면서 야, 1인자도 죽여도 되겠다. 베드로 잡아와. 그게 오늘의 사건입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한 사람. 어려운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는 산정현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너무 심각했구나.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산정현 교회를 위해서 혹 죽을는지도 모른다. 역시 심각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시고 이 교회를 맡기셨다면 누군가는 이 교회를 위해서 뼈를 묻어야 이 교회는 더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죽는다는 거, 여러분, 내가 죽는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죠. 그러나 죽을 상황, 순교할 상황이 되면 그 힘도 주십니다.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쳐다보고 당신 안 죽어요. 손이라도 드세요. 시작. 네. 강동구에 가면 고덕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명일동, 고덕동 뭐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한 교회가 아주 시골스럽게 있었고 주변도 다 시골스러웠는데 한 200명 정도 모이는데 목사님의 연세가 67세 정도 되셨습니다. 아주 평화롭게 꼭 전원교회처럼 행복하게 드리고 있던 어느 날 발표가 났는데 SH공사, 그러니까 주택공사에서 그 지역에다가 어마어마한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는 그런 공고가 났습니다. 모든 촌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 땅을 내놓는데 논밭 내놓은 그 돈도 안 되던 땅이 갑자기 수백억이 되고, 그저 땅을 크게 가진 사람은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한순간에 얻게 됩니다. 자식들이 와서 뜯어가기도 해도 남는 정도.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연락이 왔는데 5배를 줄 테니 팔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땅을 팔아가지고 다른 데 큰 땅을 사서 교회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도시 계획된 걸 보니까 사거리의 코너에 교회가 위치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은 야, 내 때에 드디어 많은 교인이 모일 수 있겠구나. 이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면 이 사거리의 코너에 있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잘 보일까, 얼마나 전도가 잘 될까. 그러고 감사 기도를 막 드리고 교인들과 함께 날마다 즐거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팔아라 팔아라 하니까 목사님은 우리는 존치한다 존치한다, 그대로 안 팔고 여기 있겠다. 그건 알박이가 아니에요. 알박이는 중간에 있으면 알박인데 코너에 있는 건 알박이가 아니기 때문에 안 팔겠다고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7배를 주겠다,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돈 더 받으려고 안 파는 거다고 막 소문이 났어요.
그때 교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두 패로 나뉘었어요. 존치하자는 쪽과 팔자는 쪽으로 나눴어요. 존치하자는 쪽은 그대로 목사님 뜻을 따라서 여기에서 있어서 사거리니까 입주하면 큰 부흥을 이루자 하는 쪽이고, 또 팔자는 쪽은 7배를 받아서 땅을 더 넓혀갖고 거기에 현대 건물을 짓고 거기로 우리가 가서 조금 떨어져 있어도 그곳에서 하자 그랬어요. 그럼 여쭤볼게요. 존취하자, 계속 남자라고 하는 분들의 연세는 많겠어요? 젊겠어요? 많아요. 그러면 7배를 받고 팔아서 넓게 해서 이동하자 하는 때는 젊어요? 나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참 이상하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과 젊은 사람들이 두 패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나뉘어졌어요. 목사님은 어느 쪽이에요? 그냥 남자는 쪽이었어요. 결국에는 120명의 젊은 층이 다 나갔어요. 고리타분하고 통하지 않는다고. 남은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을 주로 목사님 존경하고 따르는 순종하는 분들이 남았고 그의 자녀들만 남은 상황이에요. 한 80명 남으니까 갑자기 많이 모이던데 썰렁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월요일이고 화요일이고 자꾸 건설사, 시공사 이런 데들에서 와가지고 자꾸 소리를 지르고 나가라고 그러고 막 겁을 주고 그러는데 하루는 포크레인이 온 거예요. 길길길길길길길길길 하고 이게 손이 이렇게 된 거 와가지고서 하면서 나무를 탁 때려버리고 갑자기 그 포크레인으로 그냥 땅을 팍 쑤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 겁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은 계속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아예 철거할 거예요! 막 그러면서 법적으로 통과도 안 됐는데 강제 철거하는 것처럼 겁을 자꾸 주고 7배 준다니까 돈 더 받으려고 막 그러면서 욕하고 그래요. 나이 드신 목사님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도 와서 같이 기도를 하지만 마음은 두렵고 무섭고 좀 뭔가 불편한 거죠. 다 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150cm가 채 되지 않는 거의 70이 다 돼가는 권사님도 목사님 출근하시다고 계속 기도를 같이 하고 있다가 점심시간에 이렇게 집을 가려고 나가는데 포크레인 기사도 밥 먹으러 어딜 간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된 걸 턱 내려놓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갔잖아요. 그때 이 권사님이 그 쇠손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렇게 된데 요 안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그 쇠를 붙잡고 거기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주여 제발 이것이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헐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헐지는 못해요. 통과된 게 아니니까 겁만 주는 건데 권사님은 사정을 잘 모르니까 순수하니까 그 통 안에 들어가서 계속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포크레인 기사가 왔어. 할머니 한 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위험해. 할머니 나오세요, 나오세요. 들은 척도 안 하고 하나님 이거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헐지 말게 하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교회 못 털어요. 나와요 빨리. 거기서 그러지 말고 다쳐요. 나 일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헐지 않게 계속 같은 말만 반복을 하고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 기사가 겁을 주려고 탁 조작을 해서 손을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노인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떨어질까 봐 더 꽉 막 그러는데 그게 사진에 찍혔어. 그래서 엄청난 나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게 알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법적으로 통과도 되지 않고 보상도 안 끝났는데 거기가 노른자의 땅이 사거리 코너가 된다고 겁을 줬다 이래갖고 하는 바람에 존치가 승낙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죽기까지 권사님이 교회를 지킨 것일는지도 몰라요. 권사님은 죽으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그 안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 그 교회를 지키는 역할을 한 거죠.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갑자기 누가 죽이려 오진 않아요. 갑자기 상황이나 여건이나 뭔가 나빠졌는데 그때 내가 기도하다가 남이 하지 않는 어떤 간절한 애정어린 행동을 했는데 그게 나에게는 위험해 보이고, 그리고 그게 죽기까지 충성하는,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의 현상이 될 수는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해봐야 되겠죠. 내가 산정현 교회를 위해서 포크레인 쇠통 안에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다. 많이 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해야지. 충남의 어떤 교회를 갔는데 빨간 그 벽돌로 2층으로 이쁘게 젖어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한 60평 되는데 40-50명의 그저 노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면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냐, 무조건 재밌게 하고 무조건 엄마 얘기를 많이 하면 다 울고 은혜를 받아요. 왜? 옛날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 얘기를 막 하고 난데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네 하고 가서 한정식 집을 갔는데 이 밥을 사시는 분이라고 하면 소개를 하는데 80대신 권사님 한 분이 딱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예 드세요. 이 목소리도 잘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돈이나 있을까 싶은데 그래도 또 비싼 거 16,000원짜리를 사신 거예요. 그냥 9,000원짜리만 사셔도 된다 그랬는데 따라합시다. 16,000원 그걸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는데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지셨어요. 그래요. 그럼 25,000원짜리 먹읍시다. 권사님이 이렇게 돈이 많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돈으로 지으신 게 아니라 믿음으로 지었습니다. 그게 뭔 소리예요? 사실은 얼마 전에 저희 교회는 흙벽돌로 되어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흙벽돌에 지푸라기를 넣어서 벽돌을 찍어서 쌓은 그런 건물이었는데 비가 오면 자꾸 흙이 새고 비가 새고 이렇게 흙이 흘러내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오래돼서. 그날도 비가 막 오길래 아휴 또 나가야지. 가서 깡통이라도 놓고 대야라도 놔야지.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조금 늦게 한 새벽 기도 5시인데 3시쯤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배당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요.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죠. 흙벽돌에 비는 축축 새고. 이렇게 보니까 흙벽돌로 되어 있는 성전 한쪽 구석 벽에 가만히 거적대기를 이렇게 뒤집어 쓴 물체가 벽을 이렇게 딱 기대고서 막 이러는 거예요. 무서워 안 무서워? 엄청 무섭지. 그러니까 목사님도 안 들어가고 뭐야 막 소리를 질러도 막 그러니까 목사님 불을 탁 킨 거예요. 그런데 그 80 먹으신 노인이 가만히 뒤집어 쓰고 교회 벽이 무너질까 봐 그걸 기대고서 자기가 받치고 있으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권사님 이 연세에 지금 뭐예요? 비 맞고 이거 안 무너져요. 빨리 오세요. 그러고 했는데 그만 폐렴에 걸리셨어.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은 폐렴 걸리시면 거의 운명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되게 조심해야 되죠. 기침을 콜록콜록 하시고 아파 누워 계시고 막 그런 상황이 됐어. 왜 그러셨냐? 목사님 교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11시부터 와서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5시간이나 버티고 있었어요. 허리야. 권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약도 사다 드리고 다음날 병원도 가고 그러는데 한 보름쯤 있다가 그 조금 도시의 큰 교회 1000명 넘는 교회에서 이 시골 교회 목사님에게 선교 예배 그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은 너무 영광이지요. 그 큰 교회 가서 설교하는 게. 그래서 거기 가서 희까반짝한 그 교회에서 한 700~800명이 모인 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그 권사님 간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선교가 뭐냐? 꼭 해외에다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우리 집에 믿지 않는 자식도 선교 대상은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흙벽돌로 된 교회가 무너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무너지지 않지만 비가 새는 것을 아시고 권사님은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가만히를 뒤집어 쓰고 무너질까 봐 그걸 기대고 있다 병들어 누워 계신다라고 하는 걸 쫙 간증을 하면서 이 목사님이 울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 다 같이 시작! 그러면서 막 이제 울은 거예요. 그때에 뒤에 앉아 계시던 목사님이 너무 큰 감동을 받은 막 울었어. 교인들이 목사님 울면 우세요, 안 우세요? 그럼 그때 같이 울어줘야지. 안 우는 교인들은 나쁜 교인들이지. 대장이 울면 따라서 울어요. 진짜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고 다 그냥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이제 딱 앉자 그 당회장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여러분 우리는 너무 편합니다. 우리는 너무 좋은 집에 있습니다. 우리는 배가 불렀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돈으로 남을 돕지만 실제로는 너무 어려운 교회가 많네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오늘 나오는 헌금은 다 이 교회 건축원금으로 보낼 테니 여러분 정성껏 하시고 없으면 카드도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울면서 웃긴 거예요. 6억이 나왔어. 그래서 6억으로 진 성전이 그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누가 진 거야? 이 80 먹은 노인이 결국은 그분의 간증 때문에 지어진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그분은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 아니겠나.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성전 공사 들어갑니다. 그런데 벌떡 일어나셨어. 이분이. 따라합시다. 짜고 쳤다. 실제로 아프셨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공사한다니까 권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셨는지 일어나신 거예요. 야,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멋있다. 우리 교회는 누가 벽을 기대고 있을까? 권사님 86명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따라합시다. 뺀질거린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혹 온다면 여러분은 가만히를 뒤집어 쓰고 벽을 기댈 수 있어요. 5시간씩. 아니면 포크레인 손에 들어가서 그냥 눈물로 기도할 수 있나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꼭 내가 소유한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의외로 많은 것이죠.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고통 당하기까지, 갇히기까지. 베드로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죠. 그렇습니다. 매번 고통당할 일이 없습니다. 죽음의 위협과 환난과 핍박을 당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가기 때문에 남편에게 핍박을 받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가끔 안 좋은 욕을 먹고 있다면 그분은 베드로 같은 사람인 거죠. 내가 교회의 주차 관리를 하고 충성을 하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교회만 생각해! 그런 욕을 먹었다면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그 봉사 충성하면서 당한 그 모든 것들은 고통, 고난인 거죠.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애찬 봉사를 만약에 점심을 만들어 그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수고할 때 땀을 흘리고 내가 내 집을 청소하진 않아도 교회를 깨끗하게 단장하려고 애썼어. 이게 다 베드로 같은 거죠. 따라합시다. 고난을 당하기까지, 고난을 당하기까지, 핍박을 받기까지, 갇히기까지. 그럼 또 물어봐야죠. 나는 교회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감옥 갈 수도 있다. 내가 안 들 줄 알았어 내가. 그럼 이제 말을 살짝 바꿔야지. 나는 교회를 위해서 작은 수고와 봉사,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이거 봐, 이러니까 또 다 들어. 그걸 조금 세게 얘기하면 갇힌다 이거요. 이 사람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이 사람은요? 그럼 자꾸 남자만 나오면 기분이 좋아, 나빠? 나쁘죠. 그럼 누구도 나와야 돼? 여자가 나와야죠. 몇 글자? 3글자. 몇 글자? 그럼 여자가 나와도 3글자가 나와야죠. 그래서 마리아가 나오는 거죠.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개방하기까지. 여러분, 이 개방이라는 걸 잘 이제 보세요. 저는 저 두 남자도 중요하지만 이 여자는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갇히자 자기 집을 개방하여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하세요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베드로가 감옥 간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요? 교회 예수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야고보도 죽었거든요. 베드로가 갇힌 이유가 예수 때문이야. 그런데 그 베드로 나오라고 기도회를 누구 집에서 해? 마리아의 집에서 해. 그럼 마리아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는 거야. 개방이 쉬운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남편 이름이 없어요. 과부인 것 같아요. 근데 아들 이름이 있어요. 뭐죠?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렇게 나와요. 아들이 마가예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잖아요. 지금은 12장이야. 그럼 10장만 앞으로 가면 2장이 돼. 2장에는 무슨 다락방이 나와요? 그렇지. 마가 다락방이라는 게 나와요. 결국 이 마리아는 교회가 시작될 때 자기 다락방을 준 사람이야. 개방한 사람이야. 그런데 2장보다 지금 12장은 핍박과 박해가 더 심해졌어. 그런데 이제 뭐까지 내놔? 집까지 개방을 해. 다락방 플러스 집까지 열어놓는 여자가 누구야? 마리아야.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엄청 담대하다. 만약 자기가 잡혀가면 아들은 뭐가 돼요? 고아가 되는 거거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걱정하지 교회를 걱정하나?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식이 잡혀갈지도 모르고 혼자 될지도 모르는데 아니야! 다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 과감하게 열어놓은 여인이야. 간이 튼튼한 여자야. 그런 걸 우린 간땡이가? 그런 사람, 보통 여자가 아닌 거죠. 제가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베드로가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의 집에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 바람에 천사가 그 베드로를 꺼냈어. 그죠? 그러면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간 곳이 자기 집이에요? 마리아 집이에요? 이상하잖아. 자기 부인도 있는데 자기 집으로 가야지. 나오자마자 여보 많이 기도했지? 힘들었지? 이래야 되는데 자기 집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 마리아. 마리아 집으로 갔단 말이야. 왜 마리아 집으로 갔을까?
그것은 항상 개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마리아의 집에 가면 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것이다. 교인들이 모여 있을 것이다. 심지어 부인도 같이 선교에 나갔던 사람이니까, 부인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아내도 거기 있을 것이다. 집사람도 거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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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뭐라 그러냐? 거점이라고 그래요. 그의 집은 뭐였어요? 거점이었어. 마리아의 집에서 교회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었어. 최근에 코로나가 빵 터지고 2년 반이 지나면서 제가 충격받은 게 2개 있어요. 첫째, 교인들의 상당수가 신방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집을 방문하는데 병균을 싸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지 말래. 너무 다르잖아요. 여긴 목숨 걸고 열었는데 그렇더라고요. 2번째, 구역 예배, 순 뭐 이런 거 모이지 말자는 거예요. 자기 집을 열어놓기 싫다 이거야. 결국은 코로나19는 한국교회의 모든 집을 닫아버리는 놀라운 역할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나 하나 지키기 위하여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단절해가는 묘한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회는 안 나오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정작 어디는 갑니까? 그래요. 식당은 다 갑니다. 집이 깨끗합니까? 식당이 깨끗합니까? 한때는요, 그 수저통에 손대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어차피 이 바이러스 있는 사람이 그걸 만졌으면 그 수저통에 있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스테인리스 종류에서는 잘 죽지 않는다고 또 그런 때가 있었고요. 나는 한번 충격받은 적이 있어요. 은행에를 닦았는데 어떤 사람이 거의 방독면 수준으로 하고 왔어. 거기다가 비누 장갑까지 꼈어. 와, 그리고 그 물티슈를 꺼내갖고 그걸 다 닦고서 그 다음에 누르기 시작을 해. 제가 생각했어요. 야, 이 사람 참 오래 살겠다. 솔직히 얘기할까요? 더 먼저 죽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정신의 피폐가 와서 먼저 갑니다. 여러분은 주의 사자가 여러분의 집에 신방 온다고 그러면 좋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빨리 들어. 예, 좋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이 교회는 좋은 교회. 지금도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 드리면 좋은 분 손 들어. 예. 만약에 난 니네 집에서 드려, 우리 집은 싫어, 그런 미련함이 어디 있냐. 여러분, 주의 사자가 오거나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신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예배하는 곳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그건 단이에요. 단, 제단.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그래서 이래야 돼요. 아우 목사님, 왜 이렇게 신방을 안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제 왔다 갔는데, 아유 벌써 이틀이나 지났어요. 빨리 또 오세요. 그래갖고 365일 중에 180일을 신방받는 그런 가정이 좀 돼보라. 에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오셔야 된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전 그분이 너무 좋아요. 이승화 권사님이세요. 그분은 전북은행장 부인이시기도 하고 해외 그 외환 업계의 총수이기도 했던 분이죠. 그분은 무용을 전공하셔서 지금도 허리가 되게 날씬하신 것 같아요. 아주 고우신데 80대 중반 정도 되셨어요. 네,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은 꼭
오셔서 예배 봐주셔야 합니다. 코로나 뭐 상관없어, 무조건. 그래서 제가 딱 가면 그분은 앞을 잘 못 보세요. 그런데 상을 다 차려놓으셔. 제가 오뎅을 좋아하거든요. 오뎅 꼬치를 그냥 큰 들통으로 하나를 끓여놔. 그거 먹느라고 저는 거의 오뎅같이 부풀어가지고 힘들어. 근데 너무 맛있어. 세상에 그 오뎅을 사러 어디까지 가시냐? 압구정동의 오뎅이 제일 맛있다고 일본에서 수입해 들어온 오뎅,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백화점을 향하여 거기까지 가셔. 수지에서 거기까지. 뭘 타고? 눈이 안 보이는데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 오는데 5시간. 그래갖고 오뎅을 사가지고 그걸 또 드시고 오셔갖고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권사님, 오뎅 말고 딴 거 없을까요? 오뎅을 6달 먹었더니 자꾸 몸이 붑니다. 그랬더니 샐러드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야, 샐러드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안 보이셔서 그런지 한 바가지를 그거 먹었더니 사람이 이제 푸르둥둥하게 바뀌기 시작을 하는. 지금까지 약 5년째 매달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 딱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 제가 많이는 못 드립니다. 그리고 꼭 30만 원씩, 꼭 하루에 10,000원씩만 쓰세요. 목사님이 사치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따라하세요. 네? 돈을 밝히지 말라. 돈을 밝히지. 얼마나 재밌는 분이지. 30만 원씩을 꼭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사자가 돈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예배를 내가 가겠다는 게 아니고 와주실, 그럴 때 그 목회자의 마음은요 되게 뿌듯하고 말씀을 더 깊게 준비하게 되는 거죠. 구역 예배를 해도 우리 집에서 신의 임재가 있다. 우리 집에서 반드시 거기에 영적인 것이 뿌려질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합시다. 이게 자꾸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래요. 옆 사람 손을 잡고, 당신 집이 아니라 내 집이요. 시작. 우리 집에 와서 예배합시다. 그리고요, 혹시 우리 집이 좀 불편하다, 남편이 안 믿어서, 그러면 그 마음에 맞는 사람 2-3사람이 거점을 정해요. 우리 권사님 댁, 집사님 댁에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면 안 될까? 그때 우리 항상 모이자. 그래갖고 거기서 예배를 목사님 초청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간절하게 목사님 예배를 해드리면 그때 거기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모든 사람이 10,000원씩 걷어가지고 30,000원을 이렇게 드릴 수도 있는 거지 뭐. 왜요? 따라합시다. 감사 표현을 하면 그 다음 달 말씀이 좋아진다.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사랑을 느낄 때 더 큰 정성이 가게 되는 거더라. 저는 항상 생각해 봅니다.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에게 정성을 기울이려면 저도 잘해야 되고 성도도 잘해야 된다는 거지. 말씀을 더 많이 준비하고 그 상황과 여건에 맞도록 증거해 주고, 그분도 표현하면 저도 표현하고, 그러면서 서로 끈끈해지면요, 사실은 그게 천국이고 거기가 행복인 거죠. 여러분, 앞으로 부흥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가 더욱 활성화되되 집에서 예배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 이쪽에 앉으신 분들이 그저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쪽은 몰라요. 이쪽은 꼭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쪽 열받았어. 다시 해야지. 이쪽은 더 예배를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기분이 나쁘니까. 아멘. 자, 이 마리아는 보통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잡혀가는 한이 있어도, 내 자식이 고아가 되는 한이 있어도, 내가 고통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개방한다.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하세요.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하세요. 멋있는 분이죠. 네 번째, 남자, 그럼 여자 누구 나올 차례예요? 여자가 나올 차례지. 그런데 여자가 나오긴 나왔는데 이름이 두 글자야. 세 글자여야 되는데 한 글자가 없어. 왜 그럴까요? 여자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 계집 아이. 아이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작은 거야. 그렇게 외우라 그 말인 거죠. 로데, 여자아이. 옛날 성경에는 계집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로데를 보면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서 자기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와 문을 두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어떻게 바깥에 가서 놀지를 않고 그 기도하는 위험한 현장에 있었을까? 얘도 부모 따라왔을 텐데 되게 중요한 아이인 거죠. 그러나 어른들은 기도할 때 얘는 아마 싸돌아다니고 있었는지도 몰라. 문을 탕탕탕탕 두드릴 때 그래서 얘가 제일 먼저 나갔죠. 나갔는데 문이 열린 것이 아니거든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뭐예요? 기뻐했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아니,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기뻐했다? 이건 기뻐하기까지. 그냥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을 보기만 해도, 목소리만 들어도 기뻐. 혹시 여러분 중에 주의 사자의 목소리를 들으면 흥분이 아니라 막 기뻐지시는 분 손 들어봐봐요. 나는 이제 목사님 목소리만 들어도 지금 막 기뻐진다. 근데 막 어디 아파요? 비비 틀고 그러네. 저는 여기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 초대교회에 교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는데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막 그랬어요. 어림잡아 놀랄 준비. 3만여 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글이 나왔어요. 그러면 계집 아이가 베드로를 만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른들이 다 차지하죠. 그런데 얼마나 베드로와 이 여자아이 사이가 친했냐면 애가 그 목소리를 듣고 기뻤다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의 손자가 목사님 옆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실례가 될까 봐 본인의 품에 안겨 두려고 했거든요. 얘가 막 그래서 할아버지 옆으로 갔어요. 결국에는 이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어떤 애냐, 정말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기뻐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핸드폰이 번호가 딱 뜨면은요, 이렇게 없는 분 손 들어봐봐. 그럼 어머 목사님이시네. 그리고 딱 받는 분 손 들어봐봐. 안 받아. 엎어버려. 받아. 근데 왜 손을 안 들어? 손이 무거워. 네. 저는요,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사자와 좋은 관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목소리만 들어도, 또 후임 목사님 목소리만 들어도, 부목사님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기쁘고 즐거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사님, 이상훈 목사님이 어느 분이세요? 그러시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차 목사님은 어떤 분? 그렇구나. 예. 또 있던데 이병호 목사님은 그러시구나. 예, 참.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앞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은혜 받는 게 뭐냐면,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어쩌면 그렇게 영성 있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 가면요 시끄럽기만 해요. 그냥 기도하고 싫어. 그냥 나가고 싶어 막. 뭔지는 알겠는데 이게 사람은요 소리에 의해서 감동이 오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세요. 무서운 영화는 오히려 조용해요. 이러면 더 무섭잖아. 이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소리를 정복하는 게 사람에겐 매우 중요한 건데 우리 앞에 나오시는 분들의 소리가 어쩌면 그렇게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후임 목사님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겸손하다. 이 뭔가 이렇게 돼가는 것 같아.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 목사님 때문에 된 거예요. 제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저기 있는 분이. 그거는 이걸로 할 게 아니라, 이걸로 할 게 아니라 이걸로 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니야. 하나님 이 교회는 조금 이상한 데가 있습니다. 너무 교회가 좋아. 진짜 아름답고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요. 다 관계가 좋으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신 거죠. 저는 장년부 목회를 하고 부교역자들은 교회학교 목회를 하잖아요. 열심히 어른들을 소중하게 섬기고 그러던 어느 날 현관에 아이 하나가 뛰어가는데 집사님의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 안 하고 가길래 애야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걔가 저를 딱 보더니 누구세요? 저 완전히 충격 먹었어요. 얘는 기뻐했다니까. 근데 걔는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 교회의 왕 목사. 목사님들이 여러분인데 그 중에 제일 책임 있는 목사, 왕 목사.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근데요. 그러니까 뭐 어쩌란 말이냐 이거요. 그래서 아니야 가. 그때 제가 쇼크를 먹었습니다. 가만히 기가 차서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1년에 한 번도 유초등부에 가서 제가 축도를 안 한 거예요. 1년에 계속 한 번도 안 가니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거잖아. 얼마나 제가 그들과 관계가 안 좋았는지를 알게 됐죠. 그래서 3대 예배라는 걸 만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3대가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 제일 두 가정만 4대째고 나머지는 3대, 2대 전부 본당에 들어와서 하고 마지막 폐회송을 할 때 아이들은 다 강대상으로 올라와요. 그럼 여기 쫙 한 80여 명이 올라오면 전부 이제 찬양을 같이 부르고 축도할 때 축도 받고 무릎을 다 꿇어요. 그러면 안수를 다 해주는 거예요. 한 20분 정도. 그거를 하는 게 그렇게 그 다음에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후배의 교회도 장년부 목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자 후배는 충격을 받았고 장로님 8명에게 죄송한데 이제 예배 마치면 주일날 교인들하고 입구에서 악수 안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 학교로 달려가서 그 아이들에게 축도를 해주고 조그만 선물이라도 나눠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장로님들이 할 수 없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 목사님은 예배를 마치자마자 뒷문으로 나가서 목회실에서 그 젤, 맛있는 젤 이런 것들을 한 바구니 가지고서 드디어 유초등부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른 축도를 하고 자, 젤 받을 어린이 한 줄로! 그러면 애들은 쫙 서요. 그러면 젤 하나 주고 쓰다듬어줘. 근데 그 젤이 코스코에서 사는 건데 하나에 700원이래요. 그러니까 되게 비싸고 맛있는가 봐. 그래서 그걸 해요. 바구니에는 젤 사랑한다. 젤 공부 잘해야지.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계속 준 거예요. 3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 그 중에 한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감기에
걸려. 열이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얘가 8시 반쯤 되더니 일어나더래요. 엄마, 나 교회 가야 돼. 너 아파서 안 돼. 약 먹고 쉬어라. 나 교회 가야 돼. 왜? 나 제일 받아야 돼. 제일 받아야 돼. 아, 엄마가 갖다 줄게. 안 돼. 내가 가서 받아야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아이고, 너 왔구나. 아픈데 어떻게 왔니? 목사님, 젤 주세요. 젤을 줬어. 그리고 목사님이 울었대요, 뒤에서. 애가 젤 때문에 왔을까? 목사님이 쓰다듬어 주고 기도해 주는 것 때문에 왔을까? 여러분, 젤 때문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젤은 매개체였던 거지. 애는 그 목사님과의 만남, 그게 왠지 모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스위스 심리학자는 스킨 메모리라고 그랬어요. 피부에 기억 장치가 있다. 스킨십, 스킨 로션, 스킨 메모리, 피부에 기억 장치가 있다. 계속해서 목사님이 젤을 주면서 쓰다듬어주고 웃어주고 그럴 때 그의 피부에는 목사님에 대한 사랑이 배어 있는 거예요. 아픈데도 그래도 거길 가고 싶었던 것이지. 제가 입장을 바꿔볼게요. 방향을. 젤을 딱 주는데 매주 깃방맹이를 한 대씩 치는 거야. 젤 받아. 이 새끼가 그 다음 주도 젤 하나 주고 귀샤대기를 한 대 돌려. 걔가 아프면 와요, 안 와요? 안 와. 젤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스킨 메모리, 사랑 때문에 오는 거예요. 얘가 왜 기뻐했을까요? 베드로에 대한 어떤 스킨 메모리가 있는 거예요. 그 목소리만 들어도 위로가 되고 뭔가 모르게 아이에게 만족을 주었던 것이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계속 관심을 가지십시오. 피자도 치킨도 사주라고 했던 이유가 그런 것이고, 아침에 새벽에 나온 아이에게 신사임당을 준 이유도 사실은 메시지는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평생에 그때 목사님이 부흥에 와서 나에게 장학금을 5만 원을 주었지, 그건 기억에 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100만 배를 앞으로 받아라, 500억을 받으라는 그 말이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인생에 놀라운 나침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마지막 5번째, 교회를 유익하게 한 사람들, 바로 교인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 사람. 기도하기까지. 이 교회와 여러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당시의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 사람이 뭐예요? 교회, 즉 교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자유를 박탈당하고 갇히고 고난을 당하기까지 교회를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 집을 개방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만큼의 열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주의 사자와의 관계, 부목사님이든 담임 목사님이든 누구이든 간에 여러분, 그래요, 기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십시오. 모든 메시지는 목사님이 여기서 전합니다. 생수의 강이 여기서 흐릅니다. 주의 사자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여러분,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교인들은 나는 그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면
2023년은 분명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